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죠? 예, 그냥 통상적으로 믿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로마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선교 여행,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 선교 여행. 그런데 앞선 선교 여행과는 달리 로마로 가는 선교 여행은 교회 후원에 의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갇힌바 되어진 몸으로 압송되어져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지금 미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전 세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그런 나라였어요. 세상 나라의 대표가 그 나라가 로마고, 그 이탈리아 로마가 세상 나라의 전형이에요. 세상 나라의 전형. 그래서 그 로마를 알지 않고서는 성경을 알기가 어려워요. 로마를 알아야 돼요. 로마하고 성경하고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로마를 알아야 성경이 열립니다. 로마의 정치, 로마의 경제, 로마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정도로 로마가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죠.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로마가 온 세계로 향한 길을 내고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되 문화적인 포용 정책, 종교적인 포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코인의 헬라어를 그대로 쓰고, 헬라어는 로마가 정복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문화적인 수용성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수용성도 있어요. 유대 종교를 그대로 인정하되 거기에 총독부를 마련하고 거기를 간접 통치를 하는 것이지 직접 통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여기는 로마 지역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긍정적인 여러 가지 로마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를 악의 소굴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봤을 거예요. 주베날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는 더러운 하수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로마가 타락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나라의 전형이기 때문에 그 로마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들이 그릴 때 긍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타락하고 이제 선교의 대상으로서의 로마를 우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서를 써서 내가 갈 터인데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은 로마를 주께 복음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면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파송의 역할을 로마 교회가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정도예요. 이게 다른 교회 편지는 다 다녀온 교회들이고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한 교회지만 로마는 가지도 않았는데도 로마서 편지를 쓸 정도로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왜 로마에 가 있을까요? 대도시를 좋아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로마를 하나님께로 봉헌하여 드리면 전 세계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급속한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소원한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길을 바울이 열 수가 없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성령님이 염려하고 성도들이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렸지만 그 고난의 길을 자취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한 일은 갇히게 되어지고 로마로 압송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바울이 항소하지 않았으면은
로마까지 가지도 않아도 될 일, 그냥 여기에서 풀려날 일인데 바울이 항소함으로 할 수 없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게 됩니까? 로마로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갇혔든지 자유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환영받든지 아니면은 내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되어지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갇히고 안 갇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 말미를 보면서 바울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가슴에 무슨 뜨거운 것이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는 그 동력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은 주의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파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갇힌 자 된 것, 자유한 것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다른 교회 편지를 쓰면서 누누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산 거예요? 갇히든지 자유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어지면 된다는 실천을 옮긴 거예요. 바울은 사모하는 로마를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의 손에 이끌려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로 압송하는 가운데 로마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우리들이 좀 거시기 하죠? 죄수의 몸이니까. 그러나 바울은 특별한 죄수였어요. 자유함도 있었고요. 특별 대우를 받았던 죄수였어요. 그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오늘 어려움에 처하지만 이 어려움이 오히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급속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섬에서 뱀에 물려 죽을 뻔도 하였지만 그것도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졌어요. 바울은 그의 몸 자체가, 일생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그가 움직이는 대로 복음이 나타났어요. 그가 어려움에 많이 처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많이 처하면 처할수록 복음은 더욱더 선명히 보여졌어요. 선명히. 우리는 반대잖아요. 복음은 어떻게 됐든지 내가 편하면은 장땡이잖아요. 아, 장땡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호응을 못 하시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편하고 그냥 내가 넉넉하고 내가 그냥 별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냥 평안과 물질만 쫓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아, 그냥 내가 편하면 되지. 무슨 나라가 무슨 걱정이며 뭐 교회 또 주의 복음이 어떻게 되어지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밖에 저쪽에는 어디 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이 그냥 가슴 속에 타올라가지고 그냥 나는 안중에도 없고 복음만 내 안에서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면은 좋겠다 하는 열정으로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야 말이 통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말이 안 통해요. 바울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풀려나면 되지. 그냥 좀 자유롭게 편하게 하면 되지. 바울은 편한 길을 가지 않아요. 편한 길을 가지 않아요. 왜요? 원래 고생을 좋아해서요? 아니요. 고생을 많이 하며 내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그 억울한 일이 풀어지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갇히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갇히고 매를 맞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매를 맞고 구박과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것을 전혀 개의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그 말은요, 우리들 가슴 속에서 우리 가슴 속에 불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 되어진다고 하면 나는 어떤 모양과 형편에 처하여도
나는 오케이, it's okay, 괜찮다 이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는요, 나는 그 길을 물러설 마음도 없고요, 그 길을 피하고 돌아갈 마음도 없으며,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가 말려도요, 장로들이 말려도요, 아유 관계없어요. 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요 타협이 없고 그 길만을 가야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실까요? 아니면은 무덤덤하실까요?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바울이 움직이는 그 자리마다 서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바울이 가는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하든지 말든지 이러는데,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면 야 걱정하지 마, 너 3명에는 지장이 없어, 276명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다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바울을 기쁘시게 여긴 거예요. 바울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인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냐면은 그 뜨거운 가슴과 열정이 그를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유라굴로를 만나거든요. 유라굴로라는 것은 유명한 바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유라굴로라는 말 자체가 별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동편이라는 단어하고 북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북풍 또는 동북북풍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동북 쪽으로 부는 바람, 그게 뭐냐면 유라굴로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말이 유명해졌지만 그 말은 사실 바람의 이름이거든요. 그 바람이 동북 쪽으로 불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그레데 섬의 산맥을 넘으면서 이 바람이 그냥 요동치고 바람이 아주 거친 바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항해하기가 어려워요. 남풍이 불거나 남서풍이 불면은 평안하고 순적한데, 동북풍이 불면, 유라굴로가 불면은 어려움에 처하거든요. 그런데 이 항해의 길을 가는 백부장과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선주와 선장의 말이 서로 맞지가 않았어요. 빨리 가는 게 좋겠다 하는 팀이 있었고, 이번에 항해를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하고 바울이 말렸잖아요. 그렇죠? 말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율리오가 누구의 편을 듭니까? 당연히 그 항해에 능숙하고 항해를 많이 해본 그 선장과 그리고 항해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지 않겠어요? 또 막상 출발을 해보니까, 미양에서 출발을 해보니까 베닉스로 가는 길에 남풍이 불어가지고 순적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계획대로만 됩니까? 우리들이 생각했던 대로만 인생이 되어진다면은 왜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겠어요? 난데없는 바람, 그게 이제 유라굴로예요. 난데없는 바람. 그런데 그 난데없는 바람은 그때만 부는 것이 아니라 요즘도 불러요. 요즘도.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들이 북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유럽으로 밀항을 할 때는 어디를 건너냐면은 지중해를 건너는 거예요. 지중해.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에 가끔 보면은 밀항했던 배가 뒤집혀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고, 뭐 어떤 애기가 뭐 해안가에 이렇게 떠내려왔다, 그런 사진들 보고 그랬죠. 지중해는 2번 고비가 있어요.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도 풍랑을 장장케 했죠.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를 한번 가보면요, 무슨 여기에 풍랑이 있어요. 잔잔합니다. 그냥 물만 찰랑찰랑하고 그냥 아주 잔잔한 바다예요. 그러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때가 있어요. 이쪽으로 불던 바람이 어느 계절이 되면 반대로 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람과 바람이 맞부딪히면서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풍랑을 일으키죠. 지중해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지중해를 배 타고 건너는 것은
아주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미아는 조그만 항이고 거기서 즐길 거리가 없어요. 거기에 머물면은 그냥 고생만 하고 경건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 베닉스로 가기로 했는데 거기 이제 야자나무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섬이 이름이 자체가 종려나무 섬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뭐 선술집들도 있고 도시가 발달돼서 편하게 머물다가 이제 겨울을 나고 로마로 이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욕심이, 사람들의 편의와 욕심이 어떻게 됐든지 미항에서 거기 종려섬까지 65km인데 거기를 어떻게든지 남풍을 만나서 얼른 슉 가서 거기서 쉬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그것을 이끌었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을 주목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무엇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를 만난 거예요. 유라굴로를 만난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욕심이지만 바울은 지금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쏙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풍랑을 만났을까요? 같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고생이요, 바울에게는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들은 생 고생하다가 지금 일주일 만에 오셨어요? 고난 받다가 오셨어요? 네. 상당히 고난 가운데 살다가 오셨죠? 네. 말씀에 실천이 없다고 하면 또 우리 강도사님이 이 교회는 별로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고난받다가 왔다 그래야 돼요. 네. 주님을 위하여 가다가 부딪히는 저항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줬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가고 자기가 죄수의 몸이니 그 길을 거역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 앞에, 바울 앞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 말라 그럴 때 안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선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아이고 저 사람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뭐 좋기는 한데 별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나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이때만 믿었어요? 예전에도 믿었어요? 예전에도 계속 믿었잖아요. 바울은 계속 믿었어요.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속으로도 믿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복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배에 있는 거 다 버려버리고 배도 난파되고 겨우 목숨만 살렸는데 신기하게도 한 명도 생명이 상하지 아니하고 다 섬에 구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바울 말고 고난받는 사람 말고 생 고생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하나님 대단하시네. 아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 그랬더니 진짜로 되어졌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시차를 가지고 응답되어질 때 복음은 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진 복음의 능력이며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그대로 내가 살아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전한 것대로 살아낼 때 복음이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살아낼 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가 아니라 살아낼 때.
내 콩나물 장수인데 예수 믿으세요 했다가 내 콩나물을 파는데 그 콩나물을 팔면서도 예수 믿는 것 같이 콩나물을 판다. 그때 전도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온전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것이 뒤에 이제 구원되어진 이후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뜻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어려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우리랑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먹고 살만하면 그때 교회 나가겠어요. 주일을 열심히 좀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직장생활이 좀 힘드니까 내가 요것만 그만두면 내가 열심히 일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고생이 많아요. 뭔 일 좀 시키려고 하면은 담임 목사님 다 얘기하지 않고 이 부교육자들이 가서 조정을 하잖아요. 안 한대. 성가대도 안 한대. 우리는 성가대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는 그냥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뭔 얘기하다. 하여튼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말이 성취되어졌을 때 비로소 복음이 선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의 귀한 길들을 달려갈 때 어떤 마음과 각오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울처럼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하면 되기 때문에 환경이 염려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형편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내 진심, 주님 진심 다 통하잖아요. 응? 나는 어렵고 힘든데 주님께서 무리한 요구하시는 거 보셨어요?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이러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 목표로 했던 일들이 성취되면은 주님을 잘 섬기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거래를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야 돼요. 마음속으로 100번도 1000번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를 외치다가 주의 복음이 필요할 때면은 여러분들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라는 담대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찬송 186장 찬양이 바로 그래요.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따를 때, 시험을 당할 때도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유라굴로를 우리들도 인생 가운데 가끔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고 시리에 차 쓰러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의 바람이지만 그 바람을 잘 주님 앞에 활용하여 도리어 우리의 배를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열정으로 가득한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 가지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줄다름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